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성교회 온 교우분들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격려하시사 강할 수 없는 때에 강하도록 힘주시고 또 담대할 수 없는 가운데 담대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임재 안에 저희들 묶어두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살 수 있음을 믿고 찬양하오니 아침부터 시작된 찬양이 오늘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돕는 힘이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저희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또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도 주님께서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고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나스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스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의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10살을 두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해산받지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주어진 삶을 걸어나온 인생의 동반자, 또 이 거룩한 여정의 동반자,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동행해 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다 마치고 죽는 그 장면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최고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겠느냐? 아니 물론 모세의 위치, 그것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그것을 완료하는 데까지 이끌었다 하는 그 점에서 그야말로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땅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잘 배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세겜 언약을 체결하여 그야말로 황금기를, 신앙의 황금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황금기를 보낸 시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게끔 이끌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을 형통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삶을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누리고 이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눈을 어떻게 감나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면 차마 이 어르신이 눈을 감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걱정과 염려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차마 떠나기가 어렵구나, 그런 말씀들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참 기쁨으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히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잘 받아 누리겠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지도자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 당대의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칭찬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칭찬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이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따라서 함께 열심히 세겜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처럼 새벽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31절은 기본입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오늘 야곱의 뼈를 요셉의 뼈를 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세겜에.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난 요셉은 내 뼈가 묻히고 싶다. 이것을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으면서 맹세하라, 그렇게 아주 다그쳤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 할 때 그 바닷길이 열리고 다급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에게 한 그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겁니다. 그것은 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향하여 걸어나간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싸울 때에도 요셉의 뼈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또 굶주렸을 때, 또 목말랐을 때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의 유고를 함을
고이고이 잘 간직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 돌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이 언약궤와 더불어서 요셉의 뼈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짐된다고 버리지도 않았죠. 오직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40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묵묵하게 걸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유고를 묻는 이 모든 것들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묻고 그 속에서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 매우 훌륭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유고를 품고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약속을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행진이 오늘 혜성교회의 거룩한 삶이 될 줄 굳게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훌륭한 점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읽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훌륭한 점의 반대지요. 신앙 가운데 성공하는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것과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모습,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31절에서 앞서 읽었지만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있는 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이거 훌륭한 점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동안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예 단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걸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지도자들에게는 이미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앞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온 백성들 앞에 결단하게끔 세겜 언약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오르면서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우리도 섬기겠다.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극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아니야. 너희는 못할 거야. 할 수 있겠어? 아니야. 너희는 못할 거야. 너희는 그냥 혼쭐만 날 존재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돌, 이걸 마련했는데 이 돌이 우리의 고백을 다 들었다.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될 거다. 뭐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달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이미 읽었고 또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차에 갈릴리 건너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주님께서 나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리 오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시퍼런 그 물에 어떻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겠어요? 훌륭한 겁니다. 베드로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람도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시퍼런 물도 우리에게 보이고 그러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도 때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그 정도였는데 하물며 저는 어떻겠고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 여호수아서를 잘 읽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세겜 언약을 첫 번째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혼쭐이 날 존재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다 하는 이 양쪽을 다 붙잡고 오늘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는 그 삶을 독려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부터 4절까지 첫머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나 혼자 못 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을 내가 찬송 부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3절 가사는 내 주는 아신다. 여러분, 기가 막힌 찬송가 가사고 또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힘없고 연약하니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가운데 왜 우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여호수아가 했느냐, 그 이유도 나오는데 그는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연약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것들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실 것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훌륭한 점을 자꾸 깨어나게끔 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허리를 동여매면서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우리로서 아둥바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와 격이 다르고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도 보듬어 주실 것이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가 납니까? 질투가 왜 납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줄 수 없이 질투가 많은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둘도 없이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호수아 이 시대는 몰랐지요.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다 하는 것은 질투도 많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언약, 우리의 오늘 새벽에도 했던 신앙 고백 흐트러지지 않도록,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더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격이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가 그것도 잘 아시고 성령님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이 여호수아서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훌륭한 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야로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 중에 증거이시니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나 혼자서는 못 서리. 네, 주님도 나의 이 부족함을 아시네. 그것까지 다 인정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바라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까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 여호수아 있을 때 여러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님들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다음 장이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부터는 누가복음을 읽지만 성경 순서는 사사기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곧바로 여호수아 있을 때, 장로님들 살아계실 때 우리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충직한 한 세대, 충실한 주님의 한 일꾼이 사라지고 나면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종국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것에 사무치시사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해성교회 모든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저희들 더욱더 힘낼 수 있나이다. 저희와 다른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더욱더 힘내어 허리를 동일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내심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회초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희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정말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십자가를 저희들이 붙들 수 있기에 저희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허리동이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 내딛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세겜의 언약이 새로워져서 저희들이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실수하고 힘들고 시험에 겨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사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사 승리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살고자 하옵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 모든 헌신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또 모든 부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훌륭한 점 잘 가꾸고 부족한 점 인정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